안녕하십니까,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도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나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역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또한 예수님 또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도 하셨지만은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도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도 바로 역사하셔서 처녀 마리아의 그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성육신하시는 성육신하시는 성령으로 잉태된 성령님께서 또 일을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즉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들어봤어요. 내가 사랑받은 거 없고 별로 은혜 받은 거 없는 것 같는데요. 뭐 똑같이 교회 생활이고 똑같이 때로는 이 세상 삶 가운데 어려움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똑같이 그러는데 뭘 그렇게 사랑을 받았다고 그러고 뭘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뉘앙스로 말하는 분들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여러분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라 정말 만나봤어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인생 역전, 물론 로또가 당첨된 것처럼 뭐 그렇게 인생 역전이 일어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한이 없을 때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로또 맞은 것처럼 인생이 바뀌어버리고 막 지금 내 주위가 바뀌어버리고 막 이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롭습니다. 물론 그분이 이래서 뭐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어서 그 분야에 더 특출나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얼마나 준비를 해놨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그렇게 오는 거지, 하나도 그렇게 안 되신 분이 갑자기 막 그냥 물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공부도 안 했는데 다른 나라 언어로 하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렇게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좀 특별하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갑자기 뭐가 다 바뀌어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생각할 때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처지가, 제가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가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목사님 맨 죄 가운데 있었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다고 그러고 그런 말씀만 하세요. 근데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걸 믿을 때 언제나 은혜를 알고 언제나 사랑을 알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창세기 3장 6절부터 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최초의 사람의 대표는 아담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데 이 최초의 사람, 우리의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그 운명은 달려있는데 대표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려버리고 죄를 범했습니다. 이 대표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모든 로마서 3장 24절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 6절, 물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에덴 동산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요. 창세기 1장 2장 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기 1장 2장 해봤자 종이 한 장, 두 장밖에 두 장밖에 되지 않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쓰셨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놀라운 에덴 동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에덴 동산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 건데요. 맞습니다. 정말 이 창세기 1장 2장 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쓰는 거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완벽하게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가 그곳에 가서 이제 완벽한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에덴 동산에 그게 회복되려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려면요, 하나님과 만남이 회복되려면요, 뭐가 선행이 돼야 되냐면요, 이 창세기 3장 6절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자, 이 창세기 3장 6절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해결돼야 됩니다. 해결. 우리는 이것도 죄의 문제, 원죄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서 율법의 그 저주에 대해서도 해결하지 않고 율법의 그 형벌에 대해서도 해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으로 직방으로 가면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날 참 많이 그렇습니다. 이 원죄, 이 죄가 빠져버렸고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해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면요, 사실은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롭지 거룩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죄 가운데 계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선행되고 이게 해결돼야 됩니다. 이게 선행되고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영적으로 온전하게 만나고 변화의 역사가 있고 새로움의 역사가 있고 성화의 역사가 있고 의로움의 역사가 있고 또 영원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시작입니다. 시작. 이 죄의 문제는요, 선악과의 이 원죄의 문제는요, 시작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은요, 이 사실을 해결하지 않으면은요, 시작이 없습니다. 출발이 없습니다. 절대로 출발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 사실을 해결해 주시려고요,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멸망하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데요. 여기에서 저나 여러분 뭘 봐야 되냐면은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좋은 소식.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요, 이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요, 누구의 사랑이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저나 여러분은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아까 여기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냐?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냐?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뭘로요?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몸으로 대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의인을 위해서 헉 죽는 사람이 어쩌다가 있을까 말까 하는데,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원죄 가운데 있고 우리의 자범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마귀의 종, 마귀를 섬기는 마귀에게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시냐?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저나 여러분이요, 죄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고 예수님이 친히 저나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형벌, 거룩한 말씀을 사람이 여긴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십니다. 뭘로?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몸의 피를 통하여서 죽으심으로. 여러분, 이 사실이 좋은 소식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정말 굿뉴스입니다. 최고의 소식입니다. 사실은 최고의 소식.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싹 지나가더라고. 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89세 됐네요. 89세가 돼 가는데, 저희 어렸을 때 저희가 섬에 살았는데요. 이제 그 도시로 여객선을 타고 항구 도시, 하여튼 도시로 이렇게 어머니가 어쩌다 한 번씩 나가세요. 뭐 필요한 것도 사시고 뭐 이렇게 볼 일이 있어서 가시면은 한 배를 타고 1시간 40분, 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거기에 이제 도시를 갔다 오시면 여객선을 타고 어머니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실 때는 아침 배, 첫 배를 타고 갔다가 마지막 배를 저녁에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배가 두 번밖에 안 다니니까. 그러면 어머니가 오실 때를 온 형제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 어머니가 도시에서 맛있는 빵이라든지 이런 걸 사오시거든요. 어머니는 드시지도 않고 점심도 드시지도 않고 그 돈으로 애들 빵 하나씩 주려고 그 돈으로 빵을 사왔어요. 그러면은 어머니 올 때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여객선이 올 시간에 맞춰서 그 선창에 나가 있는, 부두에 나가 있는 거예요. 좋은 소식. 그 빵 하나 먹는 게 그렇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어머니가 그래서 그 다란이에다가 그걸 이렇게, 이고, 그 오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서 막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왜? 빵 먹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단순히 100년의 삶이 아닌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우리가 죄인 가운데, 그것도 죄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저나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 좋은 소식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저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어머니 점심도 안 드시고 그 점심 먹을 돈을 가지고 빵을 사서 자녀들한테 하나씩 주는 겁니다. 그때는 철도 모르고 그냥 빵 먹는 그게 좋아서 그것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점심도 안 드시고 그 돈으로 빵을 사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예수님께서 오실 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율법의 형벌,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받았고, 죄에 대해서 죽을 것을 이미 아시고, 이 일을,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다를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을 것을 이미 이 일을 위해서 아시고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렸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그때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로 저나 여러분을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은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에베소서 2장 4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아멘. 그런데 첫 번째,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에 풍성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저나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랑을.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굉장히 쉬울 것 같아도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에서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결혼한 형제 자매님들 가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우리 가정생활 하다 보면은 남편과 아내 간에 의견이 맞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잠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했던 말, 아내의 했던 말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조그만 말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잘 안 열리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래도 다 사랑하고 그래도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물며 원수라는 것은요, 나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피해를 입힌 거, 심지어 나에게 그 육체적으로, 그 재산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피해를 입힌 사람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아니, 용서해 주라가 아니고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사랑해 주라. 잘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전 잘 안 될 것 같아요. 아직 좀 연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사랑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게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은 우리가 또 싸워가야 될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것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 세 번째로, 하나님과 원수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내 하나님 앞에 원수 된 거 없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창세기 3장 6절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누구의 말을 듣냐? 마귀의 말을 들어서, 마귀의 말을 듣고, 분명히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그래요.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에게 순종하고요, 마귀에게 속해버렸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10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르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버린다고 했어.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나님의 뭡니까?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좋은 소식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나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그 좋은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는 저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고, 우리가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만 믿는다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분명히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분이 계시다. 제가 이 말을 꼭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분이 말한 걸 들어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청소년이라든지 이 청년들이, 젊은 세대들이 자살률이 세계 1위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 병이라든지 사고로 죽은 그 퍼센트지보다 자살로 죽은 퍼센트지가 헐 많대요. 완전히 바뀌었대요, 이제. 바뀌었대요, 퍼센트지가.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자살을 한다고. 제가 그 말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으면 또 뭐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잘했다는 것은 저나 여러분은요, 혹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 죽어주겠습니까?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죄에 대해서 내가 받아야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대신 죽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사실만 믿으면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특별한 총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저나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저나 여러분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좀 지금 우리 사는 현실이 좀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감당하지 못할 일 정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으면 더 좋고요. 이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굳건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